자,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으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아름다운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또 연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린 이상 우리는 말씀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관해 주셔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낚는 그런 어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낚시가 재미없더라고요. 계속 그냥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잘 낚으면 뭐 재미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면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되죠. 흔히들 물고기들의 IQ가 매우 낮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물고기 IQ를 30도 아니고 고작 3 정도로 보면 3. 물론 이것은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동료 물고기가 미끼를 물다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3초도 안 돼갖고 또 미끼를 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Q가 3이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분명 물 바깥으로 끌려나가는 동료 물고기에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곧바로 다른 미끼를 물어버리는 동물, 바로 물고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고기의 기억력이 3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인간은 대단한 사람인가? IQ가 평균 100 이상 된다고 하는 어떤 인간이 IQ가 3밖에 안 되는 물고기를 낚시하다가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IQ 3밖에 안 되는 물고기를 놓쳤으니까 그 사람은 IQ가 3도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낚시에 빠져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꼬아 말합니다. 낚시를 하는 것과 바닷가에서 멍청하게 서 있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만 존재한다. 또 이렇게도 말해요. 낚싯대의 한쪽 끝에 벌레가 미끼로 매달려 있다면 다른 쪽 끝에는 그 낚싯대를 붙잡고 있는 바보 한 명이 서 있거나 앉아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여기며 우쭐대는 인간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보실 때 IQ 3밖에 안 되는 물고기처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둘째 하늘인 우주와 셋째 하늘 그 사이에 그 경계에 있는 깊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표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유리바다입니다. 이 바다의 크기는 우주적인 규모예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북극해를 한데 다 합쳐도 통 속에 물 한 방울처럼 보이게 할 만큼 매우 큰 바다가 저 우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보실 때 이 거대한 바다를 통해서 보실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을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제자들의 직업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인간들도 IQ 3밖에 안 되는 물고기들처럼 어리석은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인간들이 사탄이 낚싯대로 들이온 미끼를 물었다가 죽음과 지옥의 불길로 던져지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3초도 안 돼서 똑같은 사탄의 그런 죄의 미끼를 물잖아요. 물고기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IQ 120이든 100이든 90이든 다 똑같죠. 죽음으로 끌려나가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동료 인간들의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비참하고 처절한 장면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직접 봤으면서도 또 그렇게 보는 가운데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비통한 눈물까지 흘리고 심지어 죽음과 지옥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사탄의 미끼를 물다가 똑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 육신적으로 살면 똑같아요.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징계받고 또 회개했다가 다시 죄짓고 징계받는 일, 이걸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죠. 3초짜리 인생이에요. 3초가 지나면 언제 그냥 듯이 싹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령하는 방법과 구령하는 기술에 관해서 두 가지 위대한 사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8장이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신실한 구령자 되기를 원한다면 이 두 본문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령하셨는지,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시면 돼요. 지난 세기에 가장 위대한 구령자들이 많았죠. 월터 윌슨, 빌리 선데이, D.L. 무디, R.A. 토레이, 찰스 피니 등이 있었죠. 또 구령했던 위대한 선교사들도 있었죠. 윌리엄 캐리, C.T. 스터드, 찰머스, 조지 패튼, 아도니람 저드슨, 허리슨 테일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D.L. 무디나 빌리 선데이처럼 수백만 명의 죄인을 예수님께로 이겨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이나 찰스 스펄전처럼 수천 명의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오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을 우리가 이겨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구원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또한 거리에서 외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 받든 안 받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하는 책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일을 신실하게 지속한다면 우리는 단 몇 명의 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올 수 있어요. 자,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매번 낚시하러 갈 때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허탕 칠 수 있어요. 아예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낚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송사리든 피라미든 동갈치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뭐 고래를 내가 낚아오든, 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10마리든 몇 마리든 반드시 물고기를 낚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로 나아갔을 때 그런 거죠. 가만히 집안에 딱 틀어박혀 있으면 낚을 수도 없죠. 그거는 어디서 뭐 하늘에서 물고기가 막 떨어지나요?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톨스토이는요, 세계의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현재.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답변해 봐야 할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들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다녀왔던 이 순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한 명의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엄숙한 순간이에요. 가장 기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가장 기쁨의 순간이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가장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한 명의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시고 한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그 순간 저 셋째 하늘에서는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제 막 구원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저 하늘에는 여러분이 구령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만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는 자랑의 멸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중 하나는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것은 저 셋째 하늘에서도 기뻐할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신문 제1면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사건 사고들이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코로나 팬데믹, 조류 인플루엔자, 살인, 강간, 폭행, 절도, 아니면 스포츠나 정치, 사회 또는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그렇고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 있게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어떤 구령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죄인이 정말 믿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 속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영접기도 했을 때 저 하늘에서는 그야말로 큰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죄들로 점철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죄악들은 인류 역사 6천년 이래로 계속돼 왔어요. 지긋지긋한 거죠. 또 누가 죽였대, 또 누가 죽었대, 또 누가 강간했대, 또 누가 도둑질했대, 또 전쟁 났대. 지긋지긋한 거죠. 보기도 싫은 거죠. 듣기도 싫은 거죠. 하지만 한 명의 죄인이 거리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진작에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초청하라는 이 영접배, 이 초청에 응해서, 믿음으로 응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했을 때 이것만큼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도 그렇고 저 하늘도 마찬가지죠. 이번 저의 순회 설교는 경상북도 11개 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주, 김천, 구미, 성주, 외관, 대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 영해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로 여행한 거리는 총 982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2.5배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시대의 감리교 순회 설교자들은 말을 타고 설교를 다녔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빠르고
기름만 제때 먹여주면 단 하루 만에 이 나라 전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성능 좋고 기동성 뛰어난 전혀 지치지도 않는 사륜구동의 자동차 검은색 말을 타고 경상북도를 누볐던 것이죠. 기동성은 더 빨라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줄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기동성이 더 떨어졌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열정들이 더 컸죠. 더 멀리, 더 많이 가려고 노력했죠.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예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곳에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게 완벽한 날씨를 선사해 주셨고, 경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혼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15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도시는 11개지만 대구가 엄청 컸거든요. 대구는 240만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곳에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평균 20분씩 18번의 거리 설교를 했고, 특히 약 24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는 달성군과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5곳에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이겨온 소중한 혼들이 56명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56번의 56번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우리 순회 설교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맞춰서 저 하늘에서는 이들 56명의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환호성과 축포가 56번 이상 터진 거죠.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은 19세기 중후반을 대표했던 영국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의회에서 발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연설문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매우 겁에 질린 듯 다급한 노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글래드스턴이 무슨 일인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소년은 아주 간절히 이렇게 애원합니다. 총리님, 지금 저의 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집으로 가주셔서 제 형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글래드스턴은 자기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자신의 중요한 일인 연설문 작성을 내버려둔 채 죽어가는 그 소년의 형에게 달려갔어요. 급히. 그리고 그 소년의 형은 글래드스턴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글래드스턴은 아주 큰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 책상에 앉아서 그가 준비하고 있던 연설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연설문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딱 써놔요. 오늘 나는 영국 런던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행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야, 이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글래드스턴은요 아주 장기간 여러 번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요, 저는 이번 순회 설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순회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계속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20분의 한 지역에서 20분의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혼들이 있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순회 설교 첫날 우리가 방문한 지역들에서는요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띄었어요. 하지만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어디에 숨어있다 나오는 것인지 사람들이 이쪽 길에서도 나오고 저쪽 길에서 나오고, 분명 나올 만한 골목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쪽에서 사람이 나오고,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거리에서 저 버스 정류장에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가서 들으라고 보내신 그런 사람들 같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순회 설교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죠.
이 외관 전통시장 삼거리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설교 영접 초청 때 따라서 기도했고요. 대구 수성구 범어역에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카페 앞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설교를 유심히 듣더니만 역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한편 대구 서부 정장역에서는요, 어떤 지역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완고합니다. 전도리조차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리를 저는 한 중년 남성이 길을 가다가 제 설교를 듣기 위해 길을 멈추고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가며 설교를 진작에 했더니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척 기쁘고 감사했는지 기도 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자기 길을 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벤치에 여러 사람 앉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가장 마음이 가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거기 1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길이 269m, 높이 20층, 이중 바닥과 16개의 방수 격실을 자랑하는 당대 세계 최고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14일 빙하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죠. 2200여 명의 승선자 중에서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을 포함한 1500여 명의 승객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이후 두 부류의 승객 명단이 게시됐어요. 하나는 그 침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침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멸망해가는 이 지구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 잃어버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지성, 자신의 기쁨,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물, 자신의 가족,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매우 슬퍼하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혼이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죠.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진지하게 죄인들은 물어봐야 돼요. 자신의 혼을 잃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소망을 잃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그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으로 떨어져야 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구령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내가 혼을 이겨봤어야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지만 낚시할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 쾌감을 느껴요? 물고기가 탁 물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끌어올렸을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기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죄인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 다른 건 다 없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했느니라. 여러분의 발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면 아름다운 발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발은 가장 못생긴 발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만큼 쉬운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어렵게 전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복음은 단순해야 돼요. 확실해야 되고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변두리 막 변죽을 울리듯이 막 잡다하게 뭘 늘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죠. 당신 죄인이라고. 그거 모르겠냐고. 당신의 양심이 말하지 않냐고.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지옥 안 무섭냐고. 지옥 가고 싶냐고. 이 세상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고. 그래서 잡다한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의 설교를 걸설교 해봤지만 때때로 이 변죽을 울리는 그런 말들을 할 때는요, 제 스스로 금방 힘이 없어져요. 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때는 곧바로 설교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전해요, 단순하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요,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복음에 관한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무슨 뭐 복잡합니까? 단순하죠. 단순함에서 떠나면요, 말씀대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결국 영원한 부모돼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 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목말라요? 물 마시면 되잖아요. 물 마시기 어렵습니까? 저기 뒤에 한 모금컵을 마시면 되잖아요. 예, 마실 때 누가 와서 왜 마셔 그러는가요? 돈 내 그러나요?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누가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잖아요. 아, 왜 줬어? 예, 그러면서 선물 끌어오지도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할게 막 이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기쁘게 받죠. 아마 선물 값으로 돈 주려면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하겠죠. 아, 좋아할까요? 돈 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영생을 값없이 준다고 하는데 선물인데, 아,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요. 그래도 어떤 행위가 필요하겠죠? 제가 뭔가 좀 하겠습니다. 주님이 물론 다 이뤘다 그랬지만 그래도 1% 정도는 저한테 몫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인출해서 쓰는 것과 똑같아요. 필요하면 뺏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통장으로 1억 원을 넣어줬어요. 1억 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왜 그래? 다시 돈 갚으러 할 거지? 막 이런 거네? 아니면 돈을 넣어준 그 사람에게 1억 원 다시 돌려줘요? 아니면 친구가 어렵게 준 돈이니까 1억 원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은행 안에 묵혀둬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당장 빼서 1,000만 원을 갚아야죠. 구원받는 것은 어떤 초청에 응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전부터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어떤 잔치에 무료로 참석해도 좋다는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죠. 당장 가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반지를 주며
자신과 결혼해 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청혼할 때 그런 프로포즈를 거절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무료 초대장을 거절하는 죄인들이 부지기수죠.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가장 쉬운, 가장 확실한 구원받는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지옥 불에 뛰어드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굳이.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칼빈주의처럼 선택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처럼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아니죠. 은사주의처럼 방언을 하고 입신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는다? 누가 그래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죠. 어떤 느낌으로 받는 것도 아니죠. 믿음으로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이기만 하면 돼요. 어떤 집? 마음의 집. 마음 안으로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뭡니까? 믿는 거죠.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영접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또한 구원받는 것은 더울 때 샤워를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에게 물으셨죠. 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문둥병자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 깨끗해질지어다. 뭐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 지금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 그래, 구원해 줄게. 끝이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구원받는 방법을 복잡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 그거를 전파한 자가 없다면 구원받기 어렵죠.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되죠. 듣지 못하면 내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또한 들으려면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자나 구령자, 순회설교자, 선교사 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실제로 전할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며 대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장 같은 데서 제가 설교하면 2명의 동역자는 가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주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 옷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걸었던지 발이 심하게 부르트고 또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던지 사흘 동안 양말을 갈아 신지 못했어도 냄새가 나도 성경은 그 발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으라 그랬어요. 우리 발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할 준비만 갖춰져 있다면 우리의 발은 실로 아름다운 발이에요. 군대에 보게 되면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이제 군인들도 준비하겠지만 5분 대기조가 먼저 출동합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5분 대기조에 걸린 병사들은요 전투화를 신고 자야 돼요. 전투화를 신고 복장 다 갖추고 자야 돼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신을 벗으면 안 돼요. 비행기가 고장나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위급 신호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내 방송으로 이 비행기 안에 목사님이 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요, 여기 있어 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 나는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지금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한 거리에서 얼굴이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이도 다 흔들거려서 겉모습은 상당히 추해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는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 늙은 선교사를 보고 비웃었어요. 저 사람의 머리를 봐, 저 사람의 일을 봐, 저 사람의 얼굴에는 얼마나 많은 주름이 그려져 있어. 저 사람 모습 너무나 초라해.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저의 외모는 매우 추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저의 발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또다시 비웃으면서 당신의 발이 뭐가 아름답다고 그런 겁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는 로마서 10장 15절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에게 묻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한 명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이에요.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구령은 뭐예요? 혼들을 이겨오는 일이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정동수는 이겨온다는 말이 표준말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아주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들을 얻는 자가 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군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다가 질문을 올렸나 봐요.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이겨온다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답을 잘 나왔어요. 특히 구령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혼들을 다시 얻거나 다시 데려온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는요 구령의 참된 의미를 담을 수 없어요. 이것은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들과 싸워서 죄인들을 사탄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으로 데려와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겨오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요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전쟁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도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이겨오다는 의미예요. 하기야 구령할 줄도 모르고 구령하지도 않고 거리 설교할 줄도 모르고 거리 설교하지도 않는 정동수의 무리들 곧 흠정력을 쓰는 교회들이 구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긴 하겠어요? 싸워봤어야죠. 죄인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싸워봤어야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마귀들과 싸워본 적도 없고 마귀들과 싸워 이겨본 적도 없는 겁쟁이들이죠.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을 쓰는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구령이라는 말 의미조차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이런 거죠. 저는 이번 순회설교에서요 여러 죄인들의 갈급한 눈빛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인은 일을 하다가 말고 설교를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영접기도를 따라했어요. 어떤 택시 운전기사도 손님을 기다리던 중에 영접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제 초청에 직접 따라하지 않은 어떤 분들은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 영접기도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다 제가 설교하는 내내 저의 말을 주시해서 들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대부분은 분노의 눈빛이었고 증오의 눈빛이었고 경멸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은 계속 저를 주시했어요. 특히 마지막 영해 5일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눈을 부라리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서지 않았고 그 할아버지의 눈동자를 저도 쏘아봤어요. 그랬더니 눈길을 피해요. 고개를 돌리고 큰 소리 막 치는 거죠. 함부로 가까이 와서 해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특히 그곳은 마지막 순회의 설교 장소였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초청이라는 경고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는 성경을 번쩍 들고 눈을 감은 채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곁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던 두세 분의 할머니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특히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는요,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해줬고 마지막 내가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도 박수로 화답해 줬어요. 그뿐 아니라 저는 그곳 상인들 대부분이 너무 완고했기 때문에요, 영접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저만의 개인적인 특별 기도를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마이크 소리로 주위 상인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께 제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곳 영예 시장의 상인들이 무척 마음이 완고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된 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상인이 들었어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일에 시간을 쓰고 또 써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가능한 한 많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해서 거룩함 가운데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발길을 옮기고 계세요? 함께 저와 동행했던 한 형제가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길 원합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올라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다가, 아니면 상담을 하다가, 아니면 지금처럼 순회 설교하다가 올라가길 원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전에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올라가길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던 순간에는요, 순회 설교를 하다가 올라오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어요. 둘째 날 일정에서요, 우리가 한 명도 구경하지 못한 경산 오거리, 여기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러 일으켜주신 아주 특별한 감정 때문에 그랬어요. 그날 저는요, 오전 내내 대구, 240만이 살고 있는 대구, 사람 많은 대구 달성군 화원역 설교를 시작으로 수성구 범어역까지 대구 지역만 5곳을 4시간 정도 이동하면서 20분짜리 설교를 5번, 그러니까 전체 1시간 40분 동안 설교했거든요. 그것도 가장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첫날 월요일에는요,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사람들이 전도기도 잘 받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는 등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어요. 근데 이 둘째 날 이 복음을 전한 대구광역시는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 완고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거죠.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완고한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더 강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제 온몸도 지치고 소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경산 오거리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 역시나 사람들은 들은 채 많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날씨도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대구와 다르게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이 동안만큼은 비가 오지 않도록 비구름을 붙잡아 주라고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완고한 죄인들을 향해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서서히 지쳐갈 그 무렵에요, 순간적으로요, 먹구름이 마구 일렁이는 하늘을 쳐다봤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의 설교를 분명하게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설교를 기뻐하고 있고 영광을 받고 있다. 마치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딱 외칠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특별한 감정이 저한테 밀려 들어왔을 때 더 확신과 용기와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요, 저도 모르게 정말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게 된 것이에요. 확신 있게. 그리고 그 순간 저 옛날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스테판의 그런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지가 떠올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낀 이후로 집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839년부터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와일더 목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국내의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30년 이상 복음을 전하러 다닌 그는 인도의 3,000개 이상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전도지만 해도 300만 장이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져간 전도지가 1,200장인데요 처음으로 다 소진했어요. 그전까지는 남았는데 이번엔 다 소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또한 이 와일더 목사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3,300명의 인도의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혼들이 이 선교사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또한 영국의 폰 웰치 남작은 귀족이죠. 폰 웰치 남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나는 영국의 귀족으로서 섬김을 받는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평생을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남작이라고 하는 이 귀족의 직위를 버리고 모든 부동산과 재산을 포기한 채 아프리카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흑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내게 섬기는 일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모든 허영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발 아래에 거하며 모든 걸 내가 바치겠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30개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1,000명의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이 나라는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5천만 전 국민이 다 구원을 못 받는다 해도 최소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신실한 구원자가 필요해요.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할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성경을 가르쳐줄 성경교사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지역교회를 맡을 수 있는 설교자요, 성경교사가 필요합니다. 자, 국가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쉽게 움직이죠. 세상 대학, 세상 기업,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헌신적으로 드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복음 전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꺼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갈급함과 살려달라는 죄인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시대적인 필요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몸을 헌신적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윌리엄 보데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일기장, 그의 성경책 그 앞장에는 이 세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후퇴도 없이, 뒤로 물러남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런 후회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산이나 미래의 성공이나 성취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윌리엄 보덴의 그 묘비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윌리엄 페틀러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교의 책임을 이룩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신실한 복음 전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한 죄인이 회심합니다. 한 죄인이 회개에 진실한 눈물을 흘립니다. 한 죄인이 진심으로 술병을 내던져요. 한 죄인이 창녀짓을 그만두죠. 한 죄인이 도박을 중단하고, 한 죄인이 자살하러 가다가 중단해버리고, 한 죄인이 폭력을 멈추고, 한 죄인이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일을 중단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한 혼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혼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을 향한 강한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기도하세요. 열정을 달라고, 연민을 달라고. 구령의 열정을 가진 신실한 구령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죄인들을 풍성하게 낚는 신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어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실한 구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언가 어떤 부분에 걸려 있어서, 그것이 죄이든 세상 일이든 무언가에 걸려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가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모두에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임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의 평생에 있어서 이 구령을,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사람 낚는 이 소중한 일을 소홀히 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